성도들의 힘의 원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그 힘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그 민족에게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계획, 내 계획을 앞장 세우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공을 꿈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그러한 계획,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포로된 백성에게 왜 포로가 됐는가를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그 외침을 잘 들으려 하지 않냐고 도리어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상상치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러한 환란이 남북을 초월해서 와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예레미야에게도 한계가 왔습니다. 감옥에 육신적으로 갇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도 없고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이런 한계에 여러 번 부딪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보면 그런 한계를 맞이합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고 모세는 결국은 민족의 배신을 당하고 그 아름다운 궁전을 빠져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사이가 되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치기의 삶을 살아요. 그게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의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낙심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한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정말 훌륭한 제사장의 가문에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아이가 없을까? 다 결혼하면 아이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는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늘 재책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분인나를 추천하고 분인나는 그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는 안방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한나가 분인나가 들어오는 날부터 정말 인생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나야? 왜 나야?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는 한 사람의 위로자도 없었어요. 늘 분인나는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예 너가 죽어버리고 내 눈에 안 보여야 내가 평안해. 이런 식으로 분인나는 늘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울면서 늘 슬퍼합니다. 늘 괴로워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찾아와서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나는 당신에게 여러 자녀보다 당신은 내게 귀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당신 염려 말아라.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염려 말아라. 정말 따뜻한 이 위로의 말이요. 따뜻한 격려의 말이요. 정말 그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되돌아서면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큰 위로가 있을 때마다 분인나는 더 고통을 줍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한 이런 문제 한 가지를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이 사라져요. 오늘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은 그 나라의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도 해보고 하지만은 백성들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백성들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도리어 속으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래 좋은 예언을 해도 될뚱말뚱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당신에 비해서는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하느냐?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책망조로 얘기하느냐?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도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요새 민감한 경제의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계 있습니까? 실은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나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떤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한계가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여기 강아지인가 보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우리를 이렇게 한계 속에 가두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납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암 수술을 한번 하고 그 암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같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암을 친구로 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제 같이 그냥 살아간다. 그 암 때문에 나는 떨지 않는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 생각은 제가 보는 그 사람의 생각은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현실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은 환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잡혀 있을 때에 이러한 우리를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에 잡힌 내 생각은 해방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포기해야 됩니까? 이대로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치 말라.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 속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묘하게 그 말씀을 불신앙으로도 바꾸고 묘하게 그 말씀을 빨리 놓쳐버리기도 하고 묘하게 그 말씀을 들을 중요한 시간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막아버려요. 송두리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들리기는 들렸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했어요. 했는데 나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내 곁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이제는 또 그런 말씀이 와도 그냥 너무 잘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꼭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철저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정도는 그냥 들려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강단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잠깐 친구하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디오가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냥 모습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촬영한다니까. 생각까지.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너무 단단한 계획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 어떤 방법?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요, 각 사람마다 다 들려요. 진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양치고 들여서 양치는데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그 궁중에서 그래도 이 애굽의 큰 꿈,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자기는 죽도록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자기는 애굽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는 어머니랑 얘기했거든요.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뭡니까 지금 이게? 왜 양을 쳐야 합니까? 왜 처가살이 해야 됩니까? 양을 몰고
해가 지면 이제 이 벌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의 속에는 포기했다가도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내가 그 백성을 그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살피려고 했는데 내 의도와는 왜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기를 40년.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나님이 말씀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함께 하셨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비밀한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전으로 인도했어요.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해결의 길이 없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큰 고통은 자기 한계에서 뛰쳐나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너무 간절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를 할 만큼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 여러분들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은 아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위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핍박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큰 어려움이 왔고요. 훌륭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은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숫자로 봐서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운 계획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교회는 기도할 때 힘을 가집니다. 초대교회가 밖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큰 역사.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 자체까지도 놀랄 정도로 이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가 영 불가능한 그 시대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도들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이러한 큰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보내서 감옥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도 열어버렸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계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장관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들은 자랑합니다. 구청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구청장이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시장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힘입니다.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점이에요. 나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성도의 힘은 무엇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우선에 뭘 기도하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내 어떤 한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시고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기도 끝. 기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거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알게 해주시. 그걸 알게 해주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더랍니다.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를 만났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막 자기를 인도해 주더랍니다. 그래 어느 그 지역에 가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 이 집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안 보여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면서 꼭 좀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창고문을 딱 열어 보이는데 막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선반이 그냥 쫙 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자기 그 선반 위에 보따리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보따리도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보따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방법도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서 그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크고 비밀한 일,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 한계에서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꾸 다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2장, 33장, 34장 이렇게 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때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려. 왜? 그 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야.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폐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한참 기도했더니요, 뜻밖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미 끝났어요. 나실인. 하나님이요, 그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나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 그래도 한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이 힘들고 너무 힘든 이 살 때문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마 그랬을 거야. 미안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이.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전혀 수색이 없어요. 근심이 다 떨어져요. 믿었어요. 좀 제가 인물들을 이렇게 바꿔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계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홍해를 뭘로 갈랐죠? 지팡이 하나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후에 한강에 가서 뭐 지팡이 없는데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한강이 갈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저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떨려가지고. 진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럴 일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모세 한 사람이 홍해를 가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갈라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도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카톡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불가능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그 힘이 어디 있냐? 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십시다. 사람의 이 얘기가 필요찮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초대교회처럼 이 말씀을 붙잡은 모세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데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무자한 사람을 7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국의 기쁜 이름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만국에 정말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작게는 우리 부천에서, 크게는 온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는데 일본에는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일본에는 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얘요. 하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핸드폰을 켜서 사진을 몇 번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후지산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제가 후지산 정상 위에서 후지산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못 봤죠? 분화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한 2개 되더라고요. 큰 봉우리에 있고 또 그 옆에. 후지산에 눈이 다 피면 정말 명산이 돼버려요. 얼마나 참, 일본의 어떤 그 모델이에요, 모델, 이 산이. 비행장에 탁 가면 후지산이 탁, 눈 내리는 후지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제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야스러운 여자가 탁 내려오는데 그 입구에 있으니까 한 그 관광객이 얘기해도 좀 이상하대요. 야스러운 여자가 있는 그 그림 밑으로 오니까 좀 이상하대요. 일본은 명산이에요, 명산. 뭘 말하느냐? 일본은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문화로서는 뛰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목자들은 위험한 곳이에요. 한 며칠 전에도 7도의 지진이 왔다 그럽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잤는데 하루 전에는 보니까 TV 위에 뭘 얹어놨는데 그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생각했죠. 저는 동경에서 한 수요일부터 동경에서 잤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월요일날 저녁에는 저 쓰나미가 일어난 그 지역에서 잤습니다. 오우나도에서 잤어요. 둘째 날은 센다이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북 지역에서 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동경 오니까 이제 흔들렸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어떤 그런 공포 속에 살아. 우리 이케부쿠로 우리 이정숙 전도사님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일본은 상하 지진이 온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냥 옆으로 지진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 오우나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쓰나미로 인해서 가로등 그런 게 이렇게 쓱 한 45도 각도로 넘어져 있거든요. 안 치우고요. 그대로 기념비로 놔둔 것도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쓰나미가 무섭게 왔는지 20m 높이로 왔어요. 그 한 지역은 보니까 20m면 약 5층 아파트입니다. 5층 아파트 유리창이 전부 나갔어요. 아파트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각은 상판이 떨어졌어요. 거기는 체육관으로 200명 피했다가 그 체육관이 물이 잠겨버린 것 때문에 200명이 함께 몰살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랑거리로 하나님이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또 뭡니까? 저 아프리카에 그 난민들 그걸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모금을 하더라고요. 모금을 쭉 하는데 그 모금 주머니에 돈 넣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 저는 이거 보니까 그 동전 한 입이 그 난민들에게는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회는 못 넣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전부 넣어서 봉지에 넣어서 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힘이지만 자꾸 우리가 이 힘을 자꾸 키워갑시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과 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박민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하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 저는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은 언약 붙잡고 장소가 협소했지만 밖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노리고 있었지만 함께 오로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전도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응답 주시고 그 다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남한국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현실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온 세계의 기쁜 찬송이 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의 귀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온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주여 분명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주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우뚝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